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이 좀 사그라졌다면 다시금 오늘 구역 모임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되살아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오늘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일 말씀을 잘 들었는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언급했던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영화 가운데 장군 클라비우스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찾아봤자 찾을 수 없었고 그가 발견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과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히려 부활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고 실망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장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고 있지만 그 심정은 달랐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빈무덤을 보고 매우 통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삶의 전부였고 그분을 다시금 만나러 왔는데 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어디 갔는고 생각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자신이 따라왔던 예수님은 죽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시신마저도 볼 수 없다라는 상실감에 깊이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이 가득한 그 순간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되었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다. 이제 더 이상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은혜를 맛볼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마리아를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그 음성 한 번으로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희망과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체험을 하였는가?
혹시라도 내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공허한 내 마음 가운데, 텅 빈 내 삶 가운데, 혹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야 불렀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신명기의 말씀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했던 말씀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절망의 깊은 그늘자리에 있을 때, 혹은 여기는 세상적인 곳이 완전히 영적인 곳과는 구별된 곳처럼 보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실패와 절망과 어둠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분명히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 부활 주의를 지난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전해라 라고 하고 있죠. 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12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보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혼내거나 증오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생명을 덧입었을 때 우리는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한 지체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헐뜯고 싸우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형제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가운데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기억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가운데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주님을 만난 기쁨,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형제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의 증인된 삶,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변의 이웃들, 또 내 가정, 또 내가 회사 가운데 있다면 회사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면서 부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라 결단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전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느라 결단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체험을 하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찾고 구한다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간절히 붙잡으십시오. 그것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비록 한 번 만나달라 기도해서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청장 식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빈무덤의 상태 가운데 절망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막힘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 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을 경험했다면 부활의 증인 또한 되기 원하오니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돌아보고 생각하며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형제 자매를 섬기며 한 형제된 지체된 자들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이 모두에게도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과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라고 이 기쁨을 우리가 기쁨의 50일 동안에 함께 누리며 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50일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계시네